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많은 욕을 먹는 곳이 있다면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그토록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냐? 교회 좀 안 가면 안 되냐? 우리는 온갖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에서도 괜스레 사람들에게 미안해지고 위축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조심하였지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위축되었고 점차로 사역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겨우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얼굴도 잘 못 보고 있고 부대끼는 것도 별로 없으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과 또한 불안함이 감싸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이럴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의 대답은 우리가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는 교회를 알아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며 그 교회의 원형을 마음에 담고 또 다시 그 원형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초대교회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외적인 결론의 모습입니다. 자, 43절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무섭고 공포스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여기서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 신의 임재 가운데 경험되는 두려움인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아래 나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기사와 표적이 뭐냐면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현상들에서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우리는 참 의학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의술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고쳐주셔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경외감을 더 많이 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경외함을 품었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모습은 44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물건을 공통으로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물건 내 물건 같이 썼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가난했지만 사람들 사이에 인심이 후했다는 거예요. 인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참 집안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오는 날에는 일을 나가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어머니께서는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 반죽을 잔뜩 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침개를 부치셨어요. 그 당시에 이 부침개에 부치는 그 기름 냄새가 참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부침개를 부치면 먼저는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먹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부침개 부치면은 이웃집에 돌립니다. 옆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돌리고 나서 그때서야 우리는 이제 어머니께서 부쳐놓은 부침개를 이 사남매가 달려들어서 전쟁을 치르듯이 먹어치웁니다. 그 부침개를 맛있게 아주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옆집에서 저희 큰형님의 이름을 불러요. 누구누구야. 그래서 가보면은 옆집 아주머니가 담벼락 위에 어떤 바구니나 바가지를 얹어놓고 이거 빨리 받아가 그래요.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살구가 들어있습니다. 옆집에는 커다란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그새 그것을 따서 우리에게 살구를 전달해 줬죠. 이런 인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어릴 때 보면 연장이 참 많았거든요. 그럼 이웃집에 와서 연장을 막 가져간다 하고 가져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웃집에 가서 이것 좀 빌려줘 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그런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 시절이 저에게 소중하게 남아있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추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저의 이 어린 시절의 추억보다도 훨씬 더 그 성도들 간의 인심이 후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읽었던 44절 말씀이죠. 서로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 거예요. 함께 썼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른 성도들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인 45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미국 사회의 어떤 부자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의 99%, 98%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용한 거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화와 가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자주 모였을까요? 자꾸 보고 싶으니까 자주 모인 거예요.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금방 헤어지고 나서도 또 보고 싶어서 또 모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니 그들은 가장 보고 싶었던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한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도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면은 성도들이 나와 있거든요. 성전에 가서 그들은 또한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또 성도들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같이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뭘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처음에는 자꾸 맛집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우러나서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서로 만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서로 맛있는 걸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칭송했어요. 야, 저 사람들 참 멋있네. 어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참 보기 좋다. 그러다 보니 나도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구나.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선생님,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렇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되담하다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는 환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니 그 좋은 공동체가 그런 복된 초청을 하니 초대교회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새신자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파요 장로파로 나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김집사와 이집사가 싸우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서로 섬겨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서로 보고 싶어서 날마다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이면 기쁨이 충만하고 맛있는 음식이 대접되고 모이면 찬미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되니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내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또 뵙고 싶어요. 어제도 감사했는데 오늘 또 감사 제목이 또 생기네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몰려드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는 그냥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좋은 결과에는 그 이전에 좋은 과정이 있습니다. 선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혹시 노력이 없이 좋은 결과가 온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요 불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행은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과정 없이 얻게 되는 요행은 게을러지게 하고 나태하게 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만들죠. 그리고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행은 좋지 않은 거예요. 선한 결과를 가지고 선한 결과 이전에 선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탄탄한 것이죠. 자, 교회는 그렇게 탄탄하게 세워진 거예요. 탄탄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바로 오늘 43절부터 47절까지 그 아름다운 결과는 42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42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42절의 내용을 보기 전에 42절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쓰니라예요. 힘쓰니라는 말은 마지막에 그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힘썼다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 전체를 이끄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동사가 힘쓰니라예요. 자, 이 힘쓰니라 이 42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힘쓴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뭐냐면 영어 성경에도 나왔지만 devoted, 헌신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공동생활하는 일과 공동식사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렸다. 나를 헌신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멋진 교회를 이루는 결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헌신이 있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기로 42절을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들에 헌신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거나 사랑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것들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인간적인 한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그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어제는 분명히 저 여자 때문에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저 여자가 싫어서 죽을 것 같아서 이혼하지 않습니까? 자꾸 변하고 자꾸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결혼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든든하려면 언약에 근거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한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give and take이라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내가 뭔가를 주고 나면 나도 뭔가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부에 이 대학생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재다능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등록금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워서 저희도 없는 형편이지만 좀 목돈을 마련해서 그 형제에게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예배 시간이 끝나고 예배당 뒤편에서 만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살겠다고 하고 갔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는 거야. 그래,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널리 베풀면 세상이 서로 주고 주면서 아름다워지는 법이지.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형제가 되돌아서고 제가 역시 되돌아서 오면서 저의 이 마음은 제가 했던 말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토록 멋진 말을 했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너한테 그 어렵게 마련한 돈을 주었는데 너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내냐? 적어도 다음에 나한테 와서 감사 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니? 이걸로 끝이라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아, 내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의 인간이구나. 내가 그 형제에게 장학금을 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심정으로 그 형제에게 주었거든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형제를 대면하고 그 형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하면서 쓱 가버리자 마음이 인간적으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괜히 줬나? 저는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랬고,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께 나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인간적인 동기로 그 형제를 돕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형제를 도왔습니다. 제가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에게 되돌려받지 않기 원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준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나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은 그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좀 유치해지기도 하고 궁색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숭고해지기가 어렵죠. 우리의 사랑과 베풀면은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의 사랑과 베풀면은 인간적인 한계와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내가 흔들림 없이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의 가치관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했던 이유는 그들이 오늘 첫 번째 이유인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들 속에 말씀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멋진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한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일을 안 버리면 저도 편할 수 있죠. 그러나 저 역시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줌으로라도 말씀을 가르칠 테니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서로 헌신할 수 있고 서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결과를 가졌던 원인이 되는 그 과정을 이뤘던 두 번째 과정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42절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나옵니다. 교제란 신앙의 교제를 말합니다. 큐티 내용을 서로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내 가정의 어려움, 지난 한 주의 감사 제목, 나의 관심사, 그리고 세상사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신앙의 교제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직접 대면은 힘들지만 우리는 예배 이후에 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일에 만나는 그 줌 모임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중에도 기도의 모임, 줌으로라도 기도의 모임, 독서 모임, 말씀 묵상 모임, 말씀 공부 모임,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중에도 계속 만나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 내가 신앙적인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세상 이야기만 듣고 세상 이야기만 보면서 살다 보면은 주일의 아침이 되어도 내 몸과 마음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의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배가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건너뛰지 마십시오. 예배 10분 전, 5분 전에는 반드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준비하고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드린 사람은 은혜를 반드시 받아요. 그러나 허둥지둥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자들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교제가 없고 주중에 계속 세상적으로만 산 사람은 그래서 이 주일 예배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신앙적인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42절에서 이 교제를 나눴다는 것에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 교제를 나눴다는 것,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눠야지 일방적에서는 좋지 않아요. 받기만 해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하는 때는 언제냐면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잘하는 때는 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한 거거든요. 계속 받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없고 궁핍한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평생 없고 궁핍하게 살 거예요. 영적으로 부여해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섬겨야 서로 간의 사랑도 깊어지고 서로 섬겨야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한쪽은 자꾸 주기만 하고 한쪽은 자꾸 받기만 하면 주는 사람은 하늘에 복이 쌓이고 신앙이 자라서 좋지만 받기만 하는 사람은 복도 없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성장하십시오. 부부간에도 서로 섬겨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섬기다 보면은 참다 못해서 황혼이혼 당하지 않습니까? 서로 섬겨야 서로 건강하고 서로 섬겨야 관계도 깊어지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본전 생각나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기도가 끝난 뒤에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외로울 때 누가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공고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공고한 목사를 공격할까? 아니면 영적으로 공고한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까? 여러분 어떨 것입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한 일이고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역시 받기만 하지 말고 주기도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주고받아야 서로에게 복이 있고 서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 바랍니다. 기도로 서로 섬기고 물질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서로 간에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멋진 교회의 결과가 나온 세 번째 과정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멋진 교회를 이뤘다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기도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평생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더 못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느라고, TV 보느라고, 인터넷 보느라고, 유튜브 보느라고 시간이 납니까? 언제 시간이 나서 언제 기도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기도는 결단하고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사람이 언제 기도하게 되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길 때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왜 기도를 그때서야 마지못해 합니까? 그래서 이게 막 응답이 늦어지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실족이나 하고 시험이나 들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물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아주 일부분의 기능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할지, 어디서 기도할지 먼저 결단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 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나태해졌다 싶으면은 작정기도 하십시오. 40일 작정기도 하시고 100일 작정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기간을 지켜내 보십시오. 기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는 영적인 심는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도 없는 것이지,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면 그것은 도둑심보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전에 잠깐 중얼거렸다고 나 기도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기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최고의 투자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인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기도가 기본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말씀도 살고, 기도가 있어야 예배도 살고, 기도가 있어야 찬양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다운 교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멋진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토록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로마 열 황제의 그 250년 정도의 모진 핍박의 기간을 견디면서 그 핍박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기독교가 확산되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멋진 교회를 이루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인 것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아름답고 멋지고 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결과 이면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강력한 교회를 이뤄냈던 것이고, 그 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